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친 같은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샘솟듯 넘치는 주의 평안을 누리며 전하며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줄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성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인내심이 많은 사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또 사명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살이라고 합니다. 참 저는 보살이네, 보살 같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집사 같다고 하지 않을까? 참 권사님 같네, 집사님 같네, 목사님 같네,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참 이런 보살 같네 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스님하고 어떤 종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화를 내면서 핏대로 피고 막 싸우는데 그 스님이 화를 내는 자기의 화를 다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내가 옳은데 인격은 내가 졌다. 참 내가 옳은 진리를 갖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참 졌다. 이런 한탄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 보면 참 믿음은 있는데 신앙 인격은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그러나 믿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이죠.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이 씨앗 하나 던져주면서 야, 이걸 잘 키워서 잘 키우면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걸 좀 잘 키워오라고 씨앗을 하나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걸로 내가 어떻게 뭘 키워? 이 씨앗을 내가 키우려면 그런 키울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기울일 만한 능력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씨앗을 주면서 햇빛, 선선한 바람, 기름진 옥토, 적절히 내리는 빗물, 그리고 씨를 심을 때, 거둘 때, 열매를 거둘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비료, 그리고 모를 때 늘 찾아보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를 주면서 자,
이 씨앗을 잘 키워보라 한다면 못 키울 이유가 없죠. 못 키울 핑계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바빠서 못한다, 귀찮아서 못한다, 게을러서 못한다 하는 것이지, 다 내려줘서 조금만 움직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으로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 여기 사실 원문을 보면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늘나라에 아주 보배롭게 약속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4절.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모든 여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고 보배로운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더 큰 은혜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영광과 도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누는 그 일에 참여하는 특권까지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거룩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보면 8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그리고 사랑 이렇게 있는데 이 8가지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게 사다리와 같은 거 아니다. 일단 믿음이 기반이 돼서 한 걸음 더 위로 덕을 세우고 또 덕을 세운 다음에 지식도 세우고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 목표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 매달 삶의 통목이 우리 삶이 꼭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단계별로 되는 것인가? 여기 있는 덕목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동시에 늘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죠, 덕도 있어야죠, 절대 다 모든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지 나는 아직 덕의 단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은 이것을 8개가 마치 삶이 수레바퀴로 한다면 수레바퀴의 사이로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함께 굴러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레고 블록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 레고 블록을 이제 장난감을 사서 보면 블록이 다 있습니다. 8개 아주 예쁘고 좋은 블록이 있죠.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놀기 좋지만 순서에 따라 잘 맞추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믿음도 귀합니다. 믿음만으로도 귀하고 덕도 귀한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더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거기에
절제가 나오면 더 환상적인 그런 형상이 되고 거기에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맞춰서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8가지의 덕목들이 하나하나 나의 삶에 어떻게 잘 끼우고 잘 맞춰서 살까? 믿음이 그 기반이죠. 그 믿음의 블록 위에 이제 지식, 덕과 또 지식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 세워간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을 많이 보면 다 이 관계성이 있는 이런 덕목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도 하나님의 관계죠. 그리고 뭐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 이런 것들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 결국 다른 사람,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덕목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들을 세워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더 힘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일이 되니 여기에 더 힘써 이것들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8개의 덕목, 이 블록들이죠. 네거 블록들을 어떤 덕목이 어떤 블록인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적인 은혜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또 하나님의 손금이 그 여러 덕목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덕목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 덕은 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아주 높은 도덕적인 성품, 그것이 바로 덕인데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처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독단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이 돼서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 덕이 없기 때문에 보살님보다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덕의 지식은 경건한 삶을 살 때 필요한 모든 지혜,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통찰력. 만약에 덕은 있지만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알고 싶죠. 그런 면에서 덕이 있다면 이제 덕의 지식을 끼워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뜻을 실천할 때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내가 조절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것이죠. 사람이 지식이 많다 보면 또 많다고 스스로 느끼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함부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다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아에서도 절제를 갖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 없이 행하는 지식은 오히려
유익보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좋다고 지식이 있다고 유익을 끼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에 인내를. 절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죠. 참을성. 인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밑에 끝까지 남아있는 견뎌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 참을성. 절제라는 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항상 이 절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이 절제 앞에 이 감정이나 내 의지까지도 끝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 인내, 우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흔들리지 않는 그 참을성이 이제는 경건을 더해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존경과 존중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지난주 우리 이종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내 형제로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을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서로 짐을 나눠주는 그런 형제, 기쁠 때 함께 기뻐,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그런 형제우애, 그런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 사랑은 잘 아시는 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늘 사용했던 단어 이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 무조건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랑을 더하면,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회복할 하나님의 성품이죠.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와 다른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덕성들이 사실 우리 보고 스스로 잘 수영을 잘 닦아서 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시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게 아니라, 바울은 힘쓰고 해서 심었고 아볼로 역시 힘을 내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경건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셨다면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를,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숙의 과정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배경이나 성격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덕목들은 우리 모두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되고 평생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단번에 은혜로 받았지만 이런 성품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가꿔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덕목들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쉽습니다. 참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덕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실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실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목들 하나하나를 한번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절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일이든지 그래도 어떤 일이든 내가 내 스스로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그렇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내가 진짜 행하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한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이건 좀 고쳐야겠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이런 것이 너에게서 좀 관직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서 그저 현실의 살기에 급급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맹인과 같다. 고도 근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는 좀 다른 멀리 영원한 것까지 바라보는 것이 이 성도들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의 그 속지 않은 은혜를 입은 사람과 전혀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자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죄,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다 잊고 과거에 살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 이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정말 유수와 같은 그런 서신서인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무언가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늘 관심 갖고 주의 있고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고 넉넉하게 하나님에 들어가셨을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사도 베드로는 넉넉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라는 말 10절 계속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가진 성도 이제부터 더욱 힘써
내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안전한 그런 자산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런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에 관한 큰 약속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배로운 큰 약속도 주시고, 그래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힘써 우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삶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